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진설병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성막의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가운데서 이제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은 하나님께 드린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상으로 이제 분향단 앞에 등대와 마주보는 그런 데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은 바로 떡입니다. 떡. 진설병상은 바로 떡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떡상입니다. 진설병상.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번제단을 걸쳐서,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걸쳐서, 등대를 걸쳐 이제 진설병상의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상에 놓여질 진설병에 관한 규례는 자세한 규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병 위에는 날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이 떡을 이렇게 새 떡을 올려놓고, 그리고 묵은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떡상 위에 올려졌던 진설병들을 제사장들이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되어서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상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적 그리고 육적 영양분을 우리는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영적, 육적 양식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모두 다 자신들의 그 능력과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요, 헛된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영적, 육적 양분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허락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설병상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이 떡상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의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떡상에 턱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떡상 위에 올려진 이 진설된 떡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먹어야 하는 거룩한 교제의 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 상에 턱을 만들게 하여서 당신께 드려진 이 제물의 거룩성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떡상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년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의 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상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상은 곧 생명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게 올지라도 그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상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곧 피입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피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헌혈을 해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피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적시고도 남는 피가 또 흘러넘치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교제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지에 비유된 이 성도들이 나무 곧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생명조차도 유지하지 못한다.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중보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교제에서 떠난 자들은 결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마저도 결코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명을 맺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이러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능력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 자리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죄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시련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그 교제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속의 성도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곧 떡을 말합니다.
그 떡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코 같은 떡을 계속해서 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떡을, 매주 똑같은 떡을 계속 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상의의 떡을 놓아두는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5절하고 6절 8절을 보니까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건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건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진설병 상에는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나란히 놓아 놓되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 마음속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설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설병 상위에 놓여 있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한 살, 이 생명을 위한 살은 무엇입니까? 곧 떡입니다.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두멍에 와가지고 성결함을 받았고 그다음에 등대에 와가지고 사명에 빗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의 바닥은 어떤 바닥입니까? 흙이 있는 바닥입니다. 흙바닥입니다. 먼지가 있는 바닥입니다. 언제나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 성막 바닥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 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을 얻고 항상 성결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설병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 떡을 날마다 먹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묻은 죄, 세상에서 묻은 때, 세상에서 묻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한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놓는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굉장한 복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런 여러분의 삶이 평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즉 성도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애기 같은 신앙, 늘 떼쓰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면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불평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옆에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네, 들어오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 줍니다. 사단에게. 여러분, 사단은 무엇입니까? 도둑입니다. 이 도둑인 사단을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절대 하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진설된 떡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큰 범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이제 오직 날마다 마음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장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할 진선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진설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쌀을 불려가지고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그 잘 불려진 쌀을 기계에다 넣고 어떻게 합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또 부서지고 깨지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소화가 잘 되도록 즉 진설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라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되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주장합니다. 정말 이런 거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에만 치우치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말씀에만 여러분 치우치게 되면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읽어가지고 입에 쓴 말씀이라도 입에 단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여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먹고 새롭게 되고 더 뜨겁게 되고 더 강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재창조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은 날마다 육을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혼을 위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의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은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설병, 곧 이 진설병은 전병입니다. 전병은 가루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나 이렇게 화로로 번철에 구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번철에 구울 때 이리저리 잘 굴려, 이제 호떡을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호떡을 잘 익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설병도 지금 번철에 잘 구워야 됩니다. 이리저리 뒤집어서 잘 구워야 하고, 잘 구워진 것만이 상 위에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익혀야 하고, 한편에 익었는데 한편에 안 익으면 그것은 떡상에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잘 구워져야만이 떡상에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 위에 잘 구워진 떡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위에 올려지는 잘 구워진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이 떡을 잘 구워야 되는가? 우리를 어떤 것으로 잘 구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로 잘 구워야 되고요, 말씀으로 잘 구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로 잘 구워야 되고, 헌금으로도 잘 구워야 되고, 전도도 잘 구워야 됩니다. 전도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헌금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봉사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편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위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으로 잘 구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구워졌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상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잘 구워진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질 때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설병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말씀. 무교병과 유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진설병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에 누룩이 들어가면, 즉 악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위에 올려질 이 진설병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전히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이 순수한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순수한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묵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교제를 하면서 이 떡을 떼어 먹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진설병을 먹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떡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거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약의 제사장들만 먹었고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먹지만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그 잔치의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자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절망도, 아픔도, 슬픔도, 미움도 없는 완전한 희락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천국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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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은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떡을 먹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그 있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이런 쾌락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완전한 기쁨이 있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모든 쾌락은 결코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들에 의해서 마침내 열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고해와 같은 험준한 인생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같이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개의 진설병은 선민인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12개의 진설병이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졌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즉 우리들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잔치 자리들이 항상 배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에서는 빠짐없이 큰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모두 인생에서 다 중요한 큰 잔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큰 잔치는 바로 세상 마지막 날의 잔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식탁에서 먹는 밥입니까? 물론 먹어야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